토기장이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자기 정체성을, 자기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나 또 형편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슬펐는데, 어떨 땐 참 괴로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합쳐져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리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때가 되면 멈추게 하십니다. 강물을 우리가 흐르게 한 거 아닙니다. 오늘 해가 동편에서 솟아올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가 떠오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린아이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감사하려고 하면 또 그것도 너무 많습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소리치며 감사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를, 어린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는 그 부모가 또 기성세대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상처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삶의 가치에 정체성을 결정하는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받을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책망만 받아야 될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맡기시고 사랑하고 돌보라,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옷도 만들어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또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것저것을 다 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여러분, 공부로 잘 되지 않아요. 권세가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획일화된 정치 성향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아이를 취직시키려고 보니까 공부 잘한 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것, 점점 세상이 힘들수록 점점 세상이 요구하는 그것,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침내 세상이 찾아야 될 그런 세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가르칠 것이 있는데요, 마땅히 그것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면 성경은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데 생각나면 좀 가르치고, 뭐 마음이 좋으면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시도 멈추지 말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바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입으로만 어떻게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범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서 가르칠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합당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언제든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 입술로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집에 있든 길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 앉았을 때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해야만 됩니다. 잠언 23장 12절 13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흉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들을 책망할 때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또 채찍을 때릴 때 채찍 때문에 아이가 죽지 않고 바르게 될 수 있으니까 채찍이라도 때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바르게 교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망령되이 행하기 때문에 따끔하게 교훈할 때는 교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 말씀 하나만 알아서 성경에도 채찍으로 때리라고 나왔다 이러면서 때리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라는 거죠. 때리기 좋은 부모님들은 자꾸 이런 것 하고, 또 술 좋아하는 분들은 어디 술 취하지 말라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외우는 거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만 외우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은 바르게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천국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면 잘 안 믿어요. 자기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아빠 보여주세요. 어디 있는데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얘야 천국이 있단다.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단다. 그래요? 어디 있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한단다. 아, 그렇군요. 지옥이 있다. 정말요? 그래,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거기 가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생만 하며 산다. 끝이 없다. 날마다 뜨거운 불에서 타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또 칼에 찔려 죽으면 또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그렇게 산다. 그럼 아이들은 믿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지옥 그만 안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라면 아이들은 기도해요.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엄마 아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그 순수성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벌써 요즘 좀 초등학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가르치면 애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로. 부모 의존하지 않아요. 좀 그만하세요. 또 그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는 여러분이 말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자꾸 가르치면 집을 나갑니다. 듣기 싫다고 떠나갑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반항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면 또렷또렷 들어요. 정말요? 정말요? 그래요? 목사님 나 천국 갈래요. 이렇게 합니다. 눈빛도 밝고 얼마나 아이들이 그런 일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하고 다니지 않는 아이들하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곁길로 하죠.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후회가 좀 되는 게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제 아이가 옆에 누워서 아빠 성경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 했다. 그냥 내가 자버려요 그냥. 응? 너무 피곤하니까. 왜 그때 좀 생생하게 안 들려줬는가. 아빠 노아 얘기해 주세요. 노아 배 만들다가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 성경을 잘 얘기해 줬으면 아들이 목사가 됐을 텐데 그만 날마다 일하는 것만 보여주고 다 고생하는 것만 보여줘서 중학교 딱 2학년 그때까진 그래도 아빠 이 봉고차 내가 물려받아야 돼? 그 봉고차 지금 흔적들이 사라졌는데 그러더니 중2 후반 중3 되더니 아빠는 목사 못하겠어요. 아빠 엄마하고 그렇게 한번 싸우다가도 성도들 전화만 오면 예, 저 성도님, 네 권사님 난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다고 그래요. 여담인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꾸 들려주세요.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무슨 가슴에 좀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순수성 때문에 나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나쁘게. 테러 분자들이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이 어린 애들을 잡아다가 세뇌를 시켜요. 나쁘다. 폭탄 터뜨려야 된다. 누구 죽여야 된다.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게 잘하는 거다. 아이들이 그대로 그것을 듣고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청년이 되면 내보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 만들거든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북한만 보더라도 자기 아버지보다 김일성을 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김정은을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세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도자 동지가 나오면 막 울면서 어른이고 아이고 하는 거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 아닌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혹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탕자 이야기. 아버지 재산 빼앗아 가지고 나가서 술 마시고 창교와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고 나중에 굶어서 죽게 되었어요. 예,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제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그걸 싫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도 고생시킨 기억이 있고 잘못해준 기억이 있고 귀엽게 놀던 기억이 있고 품에 안기던 기억이 있고 지금 나쁜 거 생각하지 않고 부모들은 그때 좋은 추억을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 탕자가 죽음 직전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머슴들도 마음껏 먹고 살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탕자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양식을 생각하고 아버지는 부자고 품꾼들에게도 넉넉하게 먹게 하는데 또 하나는 나는 굶어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당자는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릴 때 가진 경험, 어릴 때 배운 말씀, 어릴 때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알았던 하나님, 방탕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그 죽어가는 그 죽음의 입구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야기는 방탕한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르쳐 주시는 좋은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줍니다. 아들이 영적 추억을 기억하고 아버지로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게 좋았어요. 네가 나를 아직도 믿고 의지하는구나.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구나. 네가 이 지경이 돼서도 나를 찾아오는구나. 아들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줬어요. 뭐든지 다 해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에게 들어오길 바라시나요? 나는 여러분이 그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죽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집에 와서 힘들더라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에 오고 싶도록 만들어 주세요. 어디 갈래? 집에 갈래. 어디 갈래? 집에 갈래. 어린아이들 울면서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특별한 게 없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이 지나가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릴 때 마땅히 아이들에게 행할 바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전에 한 목사님이 교회 집회 오셔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시다가 간증을 하셨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했고 형님도 죽고 막 부모님도 없고, 그런데 여름방학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가니까 목사님이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거짓말만 하죠. 전부 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병 먹였습니다. 뻥이야. 구라삼삼 아지공갈 염세이똥 비리비리 힘들 뻥이야. 그런데 또 뭐 어른이 나무에 올라갔다가 어쩌고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무리를 걷고, 이분 목사님 똑똑했거든요. 이분 아주 똑똑했거든요. 안 맞아. 그래서 앉아서 내내 내일 다시 안 온다. 내가 오나 봐라. 내가 이런데 안 온다. 거짓말만 시키는데. 그런데 딱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내일 반드시 와야 되겠다. 난 내일 꼭 다시 온다. 결심이 바뀌었어요. 나가는데 부천 소사 유명한 복숭아를 하나씩 주더랍니다. 너무 배고픈 시간에 내일 내가 다시 반드시 올 거야. 그러시다가 목사님이 되셔서 여러분 동산고등학교 동산교회 가장 한때 좋은 학교가 유명했던 서울대 제일 많은 학생들을 보냈던 그런 학교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추억을 아이들에게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니까 때려요. 못 외웠다고 나는 상도 안 줘요. 안 씻었다고 뭐라고 해요. 나 교회 안 갈래요. 여러분 그런 말 하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선생님들이 계신데 오전에 일부에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고 싶게 만들어야지. 안 온다고 뭐라 하고 자꾸 교회만 오라고 전화하면 어른들도 싫어합니다. 자꾸 전화하니까 귀찮아요. 전화 꺼버립니다. 오고 싶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중에 한두 번 만나세요. 할렐루야. 전화해서 나오라 해서 떡도 사주고, 요새 떡 안 먹는 아이들은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그 교회 가고 싶고, 외롭고 힘들 때 어슬렁어슬렁 종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너는 어떻게 날마다 늦게 오냐고, 너 거기서 손 들고 있으라 하면요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늦게 왔구나, 무슨 일 있었니, 빨리 와라. 이렇게 챙겨줘야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저는 혹시 교회를 지을 기회가 있으면 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 카페 앞에 이 정도 크기라도 만들고 싶어요. 여기 아이들이 나무 끝으로 땅에 구멍을 파가지고 주먹이 들락날락 막 파놓습니다. 거기다가 지렁이 잡아다 담고 개미 잡아다 담고, 아니 왜 땅을 그렇게 파뒤지고 닦아가지고 시커멓게 여기다 흙을 묻혀가지고 그렇게 좋아해요. 나는 반드시 흙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잠자리도 잡고, 아니 나한테 지렁이를 잡아달라 하니 말이죠. 그게 아이들이 좋잖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겁니다. 그때 벚꽃 피는 그 뜰에서 개미 잡고 지렁이 잡고 벌레 잡고 나비 잡고 한 거, 그리고 그들은 추억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옷이 많아요. 먹을 게 참 많습니다. 웬만큼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사탕 준다면 참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어떤 그 권사님이 아이들을 70년 가르친다 해서 가니까 왔냐고 두드려주고 갈 때 사탕 하나씩 나눠주더라고. 그 권사님은 공과 공부도 안 하더라고. 사탕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오고 권사님 손길 때문에 오는데, 지금은요 사탕 긴 널려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뭐 행사한다고 선물 주면 그 다음날 내가 주스로 다닌다고 바빠요. 다 내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이, 말씀이 절대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새 아이들이요, 꼬맹이들이 5, 6학년 된 아이들이 담배 피웁니다. 아주 범죄 연령이 낮아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본드도 해요. 그게 환각 상태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아이들이 나쁘다 그러는데요, 뭔가 부족하고 좀 안 채워졌을 때는 그것을 채워주면 해결이 됐는데 이제 채워질 게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어디든지 줍니다. 학교 가도 주고, 어린아이가 뭐 굶는다 그러면 온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일찍 탈선하고 죄짓는 배경에 부모님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같이 귀여워해줘야 되는데 다 분리시키거든. 젖병을 물리려고 이 모유는 고사하고 젖병을 물리려고 하는 것도 귀찮아서 이제는 이렇게 달아가지고 입에 딱 맞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게 돼. 그리고 자기들은 오락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홀드 아동센터, 그 어린이 단체 미국에 있는데 방문했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병아리처럼 오글오글 하더랍니다. 그분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옷도 잘 입혀주고 많은 그 NGO 단체들이 쌀을 보내주고 잘 먹였는데 정이 그리운 거야. 누구 가서 귀엽다고 안으면요 딱 붙어가지고 안 놔준다, 안 떨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그리워가지고 쫙 달라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더랍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꼭 죽이는 것 같아서 못 뛰겠더랍니다. 목을 딱 껴안고 안 떨어지려고. 옆에서 도우미들이 떼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 품이 그립단 말이죠. 우리 어릴 때는요 장난감이 없었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머니 저지 장난감입니다. 이놈도 땡기고 저놈도 땡기고 미안해요. 그래서 엄마는 뒤로 젖을 넘겨서 등에서 먹인다 안 합니까? 그 아이들 범죄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 건강해요. 배는 고팠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시고 자주 다독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주 두드려 주시고, 할머니들 그렇게 해주세요. 내 손자, 내 아이. 할머니 왜 좋아하는 줄 압니까? 무조건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수용해 주니까. 왜 아버지 싫어하는 줄 압니까?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 나 힘들다. 엄마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아주고 다듬어주고 힘들 때 같이 이해해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 귀엽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 아이의
할머니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신부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둘인데 한쪽 할머니는 너무 잘해줘요. 한쪽 할머니는 너무 교훈적이에요. 그래서 잘해주는 할머니가 좋다고 신랑 할머니 싫다는 거야. 신부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나는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추억입니다. 그게 추억입니다. 아이들 곁길로 나가는 범죄 연령이 낮아진 것, 여러분 어머니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어머니들이 계신데 어떤 어머니는 오락하는데 방해된다고 밥을 안 줘서 굶어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버지는 또 귀찮다고 운다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아이들이 벌써부터 약물을 찾고 세상 오락을 찾고 탈선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되 종일 가르치라.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씀이죠. 일단의 무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 내용입니다. 그 시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무슨 재미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많잖아요. 경주 월드도 있고 롯데 월드도 있고 뭐 온데 아이들을 위한 좋은 장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대는요 그런 게 없어요. 가장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있는 데 가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어머니들이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축복받을 줄 알아서 예수님에게 데려간 겁니다. 거기 가면 그 병을 고치시는 그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손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고 어머니들이 이판사판 여자들 어린아이들 싫어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그 시대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여인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라고, 귀찮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냥 책망을 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다고 아이들이 갑니까? 아무리 쫓아내도 아이들은 재밌는 데서 떠나질 않아요. 새우젓 장사가 새우젓 팔로 고갯길을 20리를 걸어서 우리 시골에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새우젓 장사 눈 파는 사이에 쫓아가서 새우젓 한 주먹 딱 집어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그럼 새우젓 아저씨가 지게 작대기로 오지 못하게 휘둘러도 안 갑니다. 빙빙 하이에나 돌듯이 새우젓 장사 아저씨 새우젓 독을 돌다가, 이 아이들도 좋은 게 있으니까 떠나질 않아요. 계속 거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것 보고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네, 그러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이들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 아이들을 안수기도 하셨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신 축복이 품에 안고 손을 머리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이들을 손 올려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고 요즘 그러면 큰일 나고.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십시오. 나갈 때 손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들어갈 때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뭐 주님이 금덩어리 이런 거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뭐 특별하게 무슨 재밌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온 아이들을 다 받아서 전부 품에 안고 머리에 손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 아이들을 축복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가 아이들을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해서 법적으로 아이들을 손못대게 만들어놨어요. 좋은 뜻으로 만졌다고도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 아이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안고 이렇게 하다가도 혹시 부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깜짝 놀라서 내려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참 너무나 안타깝죠. 마귀가 좋은 것을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들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것을 못하도록 앞잡이 노릇을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안수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스킨십 하시고 자주 축복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들 앞에 모순된 삶을 살지 않길 원하세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요, 거짓말인 줄 알지만 부모가 거짓말을 시키면 갈등을 하고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그냥 듣고 그냥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상처는 받죠. 아이들은 나쁜 것을 가르치는 나쁜 줄로 아는데 아이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지설을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쓰는 대로 어떻게 뭘 가르치냐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 어떤 사람은 씨앗설을 얘기하죠. 가능성이 있어서 그들이 알아서 한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아이들은 좋은 것을 가르치면 좋은 걸 배우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을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그냥 싫어하면서 따라합니다. 부모 닮습니다. 어른 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 보이십시오. 맛있는 거 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옷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반듯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아이들에게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을 상처 주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매질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용서가 아이들의 폭을 넓게 만듭니다. 기분 나쁘다고 아이를 그냥 힘차게 때리고 그러면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한갈 힘이 없잖아요. 가장 믿는 아빠, 가장 믿는 엄마, 그가 자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폭행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신뢰했던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죠. 제가요, 너무 힘든데 내가 힘드니까 그 집안이 다 힘들더라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날마다 집에 오면 울어요. 아빠 힘들어요. 나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나는 그때 그 아이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도 그런 소리를 자주 해서 내가 힘껏 때렸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아이가 턱 떨어졌어요. 아이가 놀라가지고 하얗게 있었어요. 후회가 돼서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어찌 그렇게 모진 짓을 했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물었어요. 미안하다. 뭐 하고 싶니? 아이가요, 방금 전에 맞은 거 요만큼도 생각 안 하더라고. 저기 삼산동에 있는 관람차 타고 싶어요. 아이들이 순수성에 내가 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한 못하는데 6,000원이 한 사람이 이러한 돈을 비싸가지고. 네,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함부로 다루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 기분 나쁘다고 그냥 화났다고 애 버릇 고친다고 그냥 너무 그렇게 대하면
아이가 상처가 쌓입니다. 혹시 그런 실수를 했거든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도 교회 개척하면서 아이들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요. 아이들 챙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도 나 때문에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참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말뿐이고 그러지 말고 누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어요. 야, 내가 눈물이 나겠냐? 그랬더니 잘만 울더만 날마다. 예, 뭐 참 어쨌든 자격 없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셔서 특별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처지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순을 보이면 안 돼요. 집에서 절대로 어린 아이들한테 교회 흉 보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늘 그래 놓고는 또 교회 욕하고 목사님한테 잘해라 그랬다 또 목사 욕하고 아이들이 노여워지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덴티티 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똑같이 닮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안 만났어도 여러분 자녀만 봤다가도 여러분 새로 만날 때 누구 부모인지 알겠더라고요. 또 여러분만 보다가 자녀를 못 봤는데 만나니까 대부분 알겠더라고요. 누구 집 아이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연약합니다.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탕 준다고 하면 따라가요. 엄마한테 데려간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우리가 여러분 악하게 대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공부 많이 시키고 좋은 거 많이 사주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권력이 어떤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많이 했잖아요. 자녀가 더 많이 잘못했나요? 여러분이 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자녀가 더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곁길로 갈 때 교훈하고 책망할 필요는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폭력을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토로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날 중앙역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울어요. 뭘 사달라고.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알지. 그냥 사정없이 때렸어요. 아이가 쓰러지니까 발로 차고 그리고 엄마는 가버려요. 아이는 가게 앞에서 그냥 울면서 가게 한 번 보고 엄마 한 번 보고. 여러분 외국에는 부모가 그리 하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갑니다. 여러분 좋은 거 사주겠다고 뭐 좋은 거 사주겠다고 난리치다가 기분 나쁘면 신경질 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거 못 사주더라도 아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귀여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아이를 보고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동남아 지역을 몇 번 갔는데요, 선교지를. 참 아이들은 귀엽습니다. 어른들은 이상하게 동남아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조금 좀 애정을, 인간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기는 조금 불편한 표정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귀여워요. 지금도 가끔 태국에서 아이들하고 찍었던 사진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지 모릅니다. 전 세계 아이들은 다 귀엽습니다. 할렐루야. 다 귀엽습니다. 그 아이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아름답게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을 해주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결혼도 했고 좋은 직장도 가졌고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살기까지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돌아가실 때 링컨이 어렸어요. 에이브, 나는 가난해서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없구나. 거친 어머니의 손, 숨을 헐떡이는 어머니의 손. 어린 링컨이 어머니를 붙들고 임종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줄 보물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손을 떼지 않고 읽었던 성경책이다. 하도 오래 읽어서 다 낡았지만 그 성경이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도 못했고 또 인물도 잘생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고학을 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마침내 미국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 안에서 세워질 때까지 자만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할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거든요. 물론 아내에게도 못했지만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회개할 일 없나요? 있다면 오늘 좀 하나님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자녀 앞에 모순된 삶을 살고 도저히 따라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는 그 아이들에게는 바르게 하라고 그런 모순된 삶을 살진 않았는지. 여러분, 가난한 거 괜찮아요. 말씀에 진실하게 살아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훗날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좋은 옷 안 사줘도 괜찮아요. 좋은 음식 못 사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그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또 말씀대로 아이들 양육하겠다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